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니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의 해방을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의가 말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헬스 조선이라는 이제 신문사에서 올린 동영상에 소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바이오 치료법 중에 하나인 마고트 치료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고트 치료법은 구더기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고트 치료법에서 사용하는 구더기는 무균실에서 배양하는 것인데 녹색 금파리의 유충입니다. 이 유충을 균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배양을 해서 치료에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 배양된 구더기를 이용해서 각종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합병증인 족부궤양이 그리고 화상 후 2차 감염 상처 부위 그러니까 수술 후 2차 감염 부위 욕창 등 치료하는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고 이 구더기 치료법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더기의 특징을 보니까 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을 녹이는데 효소를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효소로 인해서 이제 악한 균에 감염된 그런 살은 녹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새 살은 녹지 않고 그래서 그 녹은 그 살을 이 구더기들이 먹고 사는데 그로 말미암아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고트 치료법, 구더기 치료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더기 자체에서 항생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 항생 물질로 말미암아서 악한 균이 성장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또 치료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항생제, 이 항생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심지어 이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그 중에서도 NRSA 같은 균이 있는데 이 구더기 치료가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지만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죄라는 균이 포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라인이 됐든지 오프라인이 됐든지 이 죄라는 균,
이것이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대세가 힐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힐링이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힐링이 돼야 되고, 우리의 영도 힐링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은 힐링하지만 몸과 마음도 제대로 힐링을 하지 못하는데, 교회는 우리의 영까지 힐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을 하지 못하는 것을 교회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사들의 활동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이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힐링을 하도록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교회 안 온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힐링하는 그런 천사들의 활동이 있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그렇게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우리에게 있는 치료되어야 하는 육신의 균이 무엇인가? 우리가 질성과 중력과 혈전에 따라서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다 보니까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천사들을 도울 것인가? 어떻게 천사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엔젤 테라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테라피라는 건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22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눈물고 벙어리 된 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말하게 하고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이 눈멀고 벙어리 된 분이 그렇게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속에 눈멀고 벙어리 된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한 벙어리 귀신이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것을 무리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다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벙어리 되고 소용된 사람을 말하게 하고 보게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게 하고 보게 하는 그 원리는 사실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것이 치료의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마치 마구트 치료법의 의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것은 천사의 활동과 같은 것입니다. 구더기가 그 무해한 균들을 잡아먹은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직접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귀신이
떠나도록 명령을 했다는 거죠. 실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벙어리되고 말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벙어리되고 눈먼 그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치료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예요. 역할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나라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 6장의 그 인때는 과정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명령권자입니다. 내 생물은 비서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 일은 공공적인 천사들이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서가 유지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엔젤 테라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1차 순회 선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밝은 빛 진리가 가는 중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로 영성원에서 첫날 저녁에 요한계시록이 증거가 되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새벽 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밝은 빛 진리를 세계에 이제 전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전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인망을 되지 않은 것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천사장들을 포함한 천사의 활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온 세상이 밝은 빛이 전파되어서 엔젤 테라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보다 더 강한 존재, 그 존재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집을 회복을 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다양한 세균 앞에서 벌벌 떠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르스를 보시고 사스를 보십시오. 메르스와 사스만 있겠습니까? 악한 균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의 역사하는 악령들의 결박 앞에서 결박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결국은 성령 해방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영과 육체 속의 질성이 뿌리박혀서 그 죄의 능력, 정욕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도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했어요. 우리의 열매는 정죄의 열매, 거짓의 열매, 욕심을 부리는 열매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4절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성도들조차도 귀신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보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분쟁하고 거짓 발생들처럼 증거하고 악령에게 결박되고 늑탈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죄를 짓고 오히려 해방하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고 악하고 무익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결국 우리는 약하여 세균에 감염된 육체처럼 질성과 정욕과 결정이라는 그 육신에 결박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1차
수원의 성교는 풍성한 은혜가 있었는데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제 설립되고 나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저에게 있는 권위의식, 그리고 사랑이 없는 것,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있었지만 잘 봉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를 통해서 자신의 썩은 살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양심과 지성과 의지 가운데, 감정 가운데 쌓인 선한 것들 통해서 새살이 돋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랬어요. 새살이 돋고,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봉합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와 같이 목회 현장에는 위기의 상황들이 산적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결론의 말씀 37절 제가 공독합니다.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존재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사들이 활동을 해야 엔젤 테라피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천사들은 악에서 활동할 수가 없다. 무질서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쌓아야 그 선을 통해서 천사들이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선을 쌓아갈 때 결국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더 이제 우리 말이 강력해져서 더 강력한 천사들이 활동해서 강력한 엔젤 테라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구덩이 몸에서 효소가 분비되고 항생제가 분비되어 이제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는 선한 효소와 선한 항생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온 선한 것을 가지고 천사들이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막고 악한 것을 죽이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엔젤 테라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균의 구덩이인가? 우리에게서 선한 요소가 분비되고 있는가? 선한 항생제가 분비되고 있는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더욱더 우리의 안에 선한 것을 쌓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천사들 통해서 놀랍도록 엔젤 테라피의 역사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질성과 정욕과 저점에 냄새나는 그 냄새를 맡아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 영의 성도 안에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와 영 속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육체와 영 속에는 균의 공장이 들어있다. 죄의 공장이, 죄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천사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겠습니까? 균을 녹이고 억제하고 죽이는 선한 요소와 항생제가 분비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선을 쌓는 그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외침 능력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입술이 거룩해지고 생각이 거룩해지고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 행실이 거룩해지도록 할 때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명령 변할 것이고 천사들을 통해서 놀라운 엔젤 테라피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웃들 가운데 또 대한민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흉한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 우리가 풍기고 있는 냄새를 우리가 맡으면서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웃의 균을 녹여서 먹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교회는 무균한가? 영광스러운 교회는 선한 효소, 선한 항생제가 넘치도록 분비되고 있는가? 이웃의 균을 먹어서 없애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천사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고 그 천사들도 회복되고 이웃들도 회복되고 그래서 이 민족이 회복되고 열방이 회복되는 놀라운 엔젤 테라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